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힘써야 할 교훈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이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거죠. 이 성도들의 삶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 번역을 했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결코 열정이 부족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참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단 시간을 사용하는 면에서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이게 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교육에 이거 뭐 챙겨야 되고 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참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게을렀다가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주일에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성도들은 일요일에 일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미리 일해 놓아야 주일에 쉬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게으름을 부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성도들은 이 놀러 갈 시간도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매 일요일마다 놀러 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 세상 즐거움보다는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럽니다. 이 열심을 품으면은 이 영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영이 강렬하게 이 타는 상태로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뜨거운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열정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항상 뜨거운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서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비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미지근합니다. 눈치만 봅니다.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야는 단연 으뜸입니다. 아주 열심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 종교 정책을 실행합니다. 아합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으로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럽니다. 열심히 특별하다는 의미이죠.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들을 피해서 이 호렙산으로 도망온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엘리야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가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섬기다가 박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점에서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시대는 달랐습니다. 일본군과 공산군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고 권면합니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든든해야 이 믿음이 표류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닷은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 새로 만든 갈고리입니다. 닷을 내리고 있어야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의 닷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파도가 성도들을 쓸어가려고 덮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도 소망의 닷이 튼튼한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튼튼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공산당이 총을 들이대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때 소망의 닻이 튼튼한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이때 천국 소망이 확고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즐거워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이 막강합니다.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겁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자 이 바울이 이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고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억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하니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둑질하거나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확고한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에 힘쓸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삶이 다릅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도 진실합니다. 이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이나 가장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속이지 않고 진실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 같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실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웃을 모함하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까닭 없이 험담하거나 이웃의 땅을 빼앗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들이요, 이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 선한 행동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에게 더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서로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은 이 좀 잠깐 그 신앙에서 탈선을 했다가 군대에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다시 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교회 청년부에 갔는데 이 청년들이 저한테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형제로 부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 청년 문화를 처음 접했으니 아주 어색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자 청년을 자매로 부르지 못하고 아가씨하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청년부에서 이상한 형제가 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같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끼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을 강조해서 그런지 조그만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하면 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정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아주 강합니다. 이 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입니다. 오랫동안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사귀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을 참 자주 들었습니다. 친근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한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하고 좀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에 거짓이나 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의 개념이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감정적인 면보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이성적이며 신사적이며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행하는데 서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젊은 남녀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사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짝사랑이 됩니다.
이 짝사랑이 깊어지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강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합니다.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사랑은 강압적으로 변질하거나 스토커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기대하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하는데 서로 먼저 하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만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부부 싸움이 납니다.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부와 부모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것 같은데 의외로 싸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서로 관계가 깨져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라진 집들이 있는가 하면 부부 사이도 깨져서 이혼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물질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구제사역이 활발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재산을 팔아서 구제합니다. 하늘 소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이 강하면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이 성도들이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또한 바울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상황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올 때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시대라 성도들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잘 대접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말씀입니다. 형제를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도 열심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